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서 온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삶에서 역설적인 상황이나 표현을 생각보다 많이 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역설이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이라는 것을 저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학생 때 반에서 티셔츠를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티셔츠 뒤에 아시다시피 각자 이름이나 별명 아니면은 넣고 싶은 문구 같은 것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장과 몇몇 아이들이 이 종이를 돌렸습니다. 적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저도 적어냈죠. 그런데 반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길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써내라. 키다리 아저씨가 뭔데 키다리 아저씨가. 제 티셔츠에 키다리 아저씨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런 케이스는 정확하게 따지면 반쪽짜리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역설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안에 무엇인가 숨겨진 진리 그리고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역설을 이렇게까지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설적이면서도 모순처럼 보이는 이 표현들을 보면 세상의 상식과 이해로는 불가능한 일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일들이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보다 더 잘나야 높은 거고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나야 큰 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사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그 부와 영광이 나에게 주어져야만 진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해와 상식에 맞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매주 매일 고백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역사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식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역설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훗이라는 사사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역설의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은 역설의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역설을 기록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역설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큰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훗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본문 말씀의 배경과 사사시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반복되는 모습들 이미 한번 나눈 적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먼저 씻습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온니엘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죄악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기서 지명 한 군데를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13절 말씀에 나오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입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곳인데 이곳에 또 다른 이름이 신명기 34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겝과 네, 혹시 여기서 또 다른 이름 찾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었던 그 여리고의 땅, 여리고성 일대가 바로 이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당시 모습 기억하시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들고 있던 그 양각 나팔과 함께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마침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으로 차지했던 여리고성은 약속의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종려나무 성읍이었던 이 여리고성 일대를 빼앗긴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물과 같았던 그 땅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결과로 여리고성을 주셨지만 이 여리고성을 다시 빼앗아 가심으로 불순종의 결과는 징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빼앗긴 것은 단순히 양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자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18해 동안 넘겨졌다고 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할 당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시달렸을 때도 8년이었습니다. 그 8년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었는데 18해 동안 고통을 받았으면 아마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나약함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사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기 위해 그들에게로 나아갔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특별히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인지 아는 것이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훗의 지파와 에훗의 별명이 서로 맞지 않고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조합이 앞서 길게 설명드렸던 역설적인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훗은 어느 지파인가, 어느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본문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15절 말씀은 에훗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에훗도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 그 자체입니다. 현실 속의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왼손잡이가 뭐 어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왼손을 쓴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손을 쓴다고 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멸시하거나 만만하게 보고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 병에 걸린 사람만 모두 멸시받고 소외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왼손잡이들 역시 소외받고 살아갔던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고 이 오른손에 힘과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이 칼을 써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 힘과 능력이 있는 그 오른손에 칼을 쥐고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이 왼손잡이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정말 오른손이 마비되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던가 태생적으로 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 오른손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왼손잡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양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인데 일부러 왼손을 훈련해서 왼손이 되었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보통은 전자의 해석을 많이 따르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훗이 어떻게 왼손잡이가 되었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에훗은 왼손잡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것이죠. 소외받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지켰을 것이고 아무도 에훗을 울어도 보거나 따르겠다고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사로 부르셨고 보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 에훗은 왕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글론의 입장에서는 아마 에훗처럼 소외받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에글론을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고 자신을 처리하고 이길 만한 그 힘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오른손잡이겠거니 하며 생각하며 에훗을 그만한 위인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지키던 군인들도 당연히 오른손잡이겠거니 하고 이 에훗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왼손잡이 에훗은 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그 입구를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에훗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아무도 에훗을 위험한 인물로 보지 않았고 긴장의 끈을 풀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글론왕 역시
아무도 에웃에게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웃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에웃이 가지고 온 곡물, 그리고 자신의 배만을 채워주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채워줄 그 뇌물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약자라고 부르며 소외시키고 멸시하는 이 에웃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 그리고 생산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항상 일반적이고 당연한 방법으로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에게 약하디 약한 이 에웃을 들어 강한 나라 모압, 그리고 에글론 왕을 물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웃을 들어 쓰시고 끝내 에웃은 에글론 왕과 독대하게 되면서 에글론 왕을 죽이는 것까지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유유히 빠져나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며 말이죠. 이때 에웃이 이렇게 당당하게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웃은 전쟁터에서 모압과 싸울 때 군대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나팔을 분다 할 때 이 분다라는 것은 찌르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에웃이 에글론의 배를 칼로 찌르다 할 때 그 찌르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이 나팔을 부는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무찌르고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압을 이길 수 있도록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웃이 전쟁터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웃은 이 전쟁에서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모압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거대하고 강한 용사, 막강한 그 군대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력과 전략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과 에웃의 그 손을 통해 모압을 물리치신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승리는 세상의 힘과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시면 이 역설의 끝,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정말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방식은 이미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 전체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도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면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모든 제자들이 다 대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어부도 있었고 세리와 같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을 보며 별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지 않으셨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부르신 그 사람들을 차근차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식, 섬기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셔서 다른 사람들 섬기셨습니다. 병든 사람들,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상처와 눈물이 있는 그 자리, 죄로 무너진 그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끝, 예수님의 길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눌러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방식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반대로 자신을 내어주셨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 그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길,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라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셨죠. 다시 말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참된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모든 역설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인생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참된 사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삶으로 이 믿음의 역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사로 부르시고 보내셔서 사용은 하셨지만 사실 에웃 역시 왼손잡이라는 약점이 있었고 언젠가는 죽을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 승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단순히 예수님의 그 억울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혹시 나의 연약함이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강함이 되어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사람은 쓰임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신대원에서 학교에서 친한 친구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눔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이 에웃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실에서 끝나고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누구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 누구도 100% 강한 사람은 없고 사람마다 다 허점은 있고 약한 부분,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스스로를 좌절하게끔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붙들림에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둘이서 내렸죠.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해와 나의 상식,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 방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왕,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인간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해달라고, 나를 끝까지 좀 붙들어달라고 구해야 할 대상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보면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약함으로 인해 자책과 절망이 올라올 때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의 부족한 것이 참 많아서 좌절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시며 항상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이번 일주일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